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5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35절과 40절만 읽지만 말씀 전체 범위는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부터 40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꼭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7장 35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말씀. 사람들은 종교는 종교적인 일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환경보호나 사회 정의 같은 현실의 문제에 개입하면 왜 종교가 그런 일을 하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시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단은 독재와 온갖 사회적 부정이 그리고 소외계층을 대변하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가 종교적 일을 하는 것을 떠나 사회에 불의하고 소외된 계층에 앞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정보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일들을 대변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그닥 사회 안에 매우 중요한 주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근자에는 종교가 종교 행위 외에 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돕는 일을 가지고 종교를 위한 비즈니스로 변절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라는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종교나 어떤 단체 자체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으로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종교는 종교만의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교는 세상과 무관하게 우리끼리 종교적 활동으로 신나고 은혜 받고 좋으면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과 관계되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당시 세상에 맞장구 치며 살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을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며 배격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세상과 달랐으며 언제나 세상과 함께 발을 맞춰 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제들도 교인들의 삶과 무관한 종교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당 문제의 본질은 모든 사람들 속에 깔려있던 당시 시대를 주름잡고 있던 바로 공덕주의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것들이었고, 음행의 문제도 종교적 관점에서의 정견하나 부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떤 짓도 해도 된다라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되도록 요청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그냥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며 구현하며 살 것인가, 또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우리의 삶에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변화시켜 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신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인간, 신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이 있다면, 상을 받는 수단이 있다면 나의 삶과 환경을 과감히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유리한 특정한 상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 효과적인 조건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유불리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로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역의 완성을 가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거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분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삶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신뢰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됨의 자리여야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오늘 말씀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여러분, 처녀에 대해서라고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처녀라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 다시 말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젊은 아가씨들 혹은 나이가 좀 들어도 미혼의 여인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25절에 처녀와 같은 단어는 36절에 약혼녀와 같은 헬라어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처녀로도 약혼녀로도 번역될 수 있고, 이 단어가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순결한 남자를 가리키는데도 이 단어가 쓰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처녀를 언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25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무슨 말이냐? 처녀에 대해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 말은 특별히 할 말이 있다거나 특별히 받은 계명이 없어서 뭐라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또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아도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고 만약 없으면 혼자 살아도 괜찮다. 26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대상을 처녀로 시작했는데 사람이라고 일반화되었고 내용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나의 지금이나 상황이나 현실은 하나님의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책임 아래 살고 있기에 그냥 지내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그 이해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어떤 상황을 개선시키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짝을 주셔서 내가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신다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그렇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주지 않으신다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러니 그런 것들로 꼭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규정 짓지 말고 그냥 주어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으며 나의 삶을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매우 복되고 귀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6절을 보시면 여러분 임박한 환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이 사실 이 본문의 단락을 자꾸만 왜곡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임박한 환란이라고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종말론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임박한 환란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현재의 필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내가 80까지 살 것이다, 90까지 살 것이다, 여러분 머리 위에 남은 수명에 대한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런 거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당장 오늘, 아니 10분 뒤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따라서 현재라는 것은 바로 임박한 종말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현재의 필요라는 말을 임박한 환란이라는 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에 맞게, 현재의 필요에 맞게 그냥 너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며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완성하시며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31절,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것도 종말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이 상황도 바뀌고 이 환경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좋지 않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상황들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복된 환경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그리고 열심히 해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29절로부터 31절까지 바울이 언급한 5가지 사례를 보면 사실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안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없는 것 같이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이 없는 것 가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지 마라입니다. 마치 지금의 어둠이 끝인 것처럼, 지금이 절박한 것처럼, 없어서 그래서 지금이 아주 죽을 지경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없는 자와 같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그게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라. 아니, 단순히 견뎌내고 이겨내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를 기대해라. 이게 말씀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2절에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공동 번역은요, 나는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모르고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 새 번역은 나는 여러분이 아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바울의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발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완성하심이,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계시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믿는다면, 그것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지금의 어려움 앞에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무너지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이 다인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충실하게 나의 삶을 살되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성하여 주실 그것들에 대해 기대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성도는 다만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뻐하며 이루실 일들을 감사하며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이고 그게 너희들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치 지금 복 못 받을 것처럼 여겨 안달복달하고 지금 마치 너희들이 망할 것처럼 여겨져 어찌할 바 몰라 주저앉아 부산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부르심 바대로 나의 삶을 긍정하며 염려 없이 오늘 하루를 지내라 라는 것. 이게 바울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책임감과 그분의 사랑 넘치심을 안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인과 동시에 아직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신 주님의 너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전적으로 믿으라는 바울의 가르침이자 바울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35절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35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기쁘지 않고 불편하다면 그건 내가 잘못 들었거나 상대방이 복음을 잘못 전한 겁니다. 그런데 속상하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들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시밭길이어야 하고 좁은 길이어야 하고 고난의 길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3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지금 바울은 아주 심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종교적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후반부를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왜 이렇게 말하는지 바울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공동번역은 오히려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며 딴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조점이 있다면 32절에서 말했던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염려는 여러분, 쓸데없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염려해야 하나? 세상 일을 염려해야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 남편과 아내의 일을 해야 하나? 하나님을 염려해야 하나? 남편과 아내를 염려해야 하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사이에 마음이 갈리는 것, 이걸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상의 일, 우리가 근심 걱정해야 할 세상 여러 가지를 붙들고 살라는 말인가?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바울의 말은 말 그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종이니까, 왕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왕을 위해, 주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것처럼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종을 돌보고 살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앞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러니 쓸데없는 세상 걱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완성하심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대로 있는 것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완성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것을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염려한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조금이나마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한다고 한들 우리가 하는 걱정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시는데 어떤 방해가 되거나 조금의 유익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그 모든 것 뜻대로 행하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 염려할 것이 없고 우리의 일 또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것, 이게 믿는 성도가 삶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인물이 있고 하나님께 복받는 특별한 수단이 있고 하나님께 더 상받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면서 그래서 조건을 바꾸려고도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거나 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나아지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의 상황에, 나의 현실에, 나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합당하게 부르셨으니 부르심 받은 대로 기뻐하면서 염려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의 바른 본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삶을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복음은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평안과 평강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는 모두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고 주 안에서 내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르시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며 우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고민과 갈등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염려 없이 평안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뜻을 알게 하셔서 주어주신 삶을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더 주어진 생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올무가 아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